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짧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들어오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빠지면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죽임을 당할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식일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져서 죽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 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신약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란 말을 안 쓰죠. 주일이란 말을 씁니다.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거의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고 계시다는 걸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5월 13일인가요? 부산 해운대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아파트 51층에서 모든 가족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뉴스로 한번 나왔거든요. 4명이 죽고 1명은 51층에서 투신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었을까? 여러분, 해운대에서 가장 비싼 호텔입니다. 아파트입니다. 거기서도 51층에 로얄층에 사는 사람이다.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가족이 화목해 보였다. 근데 모든 가정이 한날에 다 죽은 것입니다. 그 사건을 맡은 그 기자와 형사와 기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사실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결국은 아들 37살 먹은 아들이 모든 가족을 수면제를 먹이고 그 다음에 목을 졸라가지고 다 죽이고 본인은 51층에서 뛰어내렸다. 이 결론이 났거든요. 그리고 유서에서도 나를 용서하라. 나는 먼 곳으로 간다. 근데 그 전에 아버지도 또 유서를 썼더라고요. 못낸 아비를 용서하라 이런 말로. 그런데 더 내막을 보니까 그 집의 아이는 15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었다 했는데 결국 죽는 다음 날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보증금을 다 까먹고 그리고 보증금을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에 거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상을 붙들고 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많은 고민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계속해서 독촉장도 날라오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게에서 외상도 짓고 하는 상황까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면 되는데, 그죠? 그 사람들이 그 명성과 거기 가장 좋은 데 살았다는 그 자부심을 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음으로 모든 가정이 마감을 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정말 행복과 인생의 참 평안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이 있으십니까? 참 행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집에서, 멋진 집에서, 비싼 집에서 살면 뭐 하겠습니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평안과 안식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허상을 붙잡고 살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서로 실제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만족하다라고 거짓된 삶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병들어 있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구 중에 하나가 금천구로 나왔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꼴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맞습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조만간 바뀔 날이 올 것인데, 상위를 보니까 거의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들이 거의 1, 2, 3위를 휩쓸었더라고요. 강남, 서초, 강동 이런 데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천구 생각을 바꾸라고요. 금이 흐르는 천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릇이 넓혀져요, 여러분. 근데 허황된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다면 반드시 되어질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붙잡아도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하겠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사 6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쫓아오는 것인데 못 받을 이유가 없죠. 맞습니까?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절기의 응답과 축복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새 절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방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문제가 끝난 겁니다. 안 그랬으면 구약에 매여 살아야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만나온 말미암아 운명이 바뀐 것이. 아무리 인간은요 몸부림쳐도 한계가 오는데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6절에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살아난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으니 쫓는지도 모르고 쫓아다녔잖아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 알고 그 안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운명이 바뀐다는 생각해 본 사람 없었습니다. 그냥 팔자라고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이 망하는 자녀인데 본질이 성공하는 자녀로 축복받는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신분이 됐어요. 할렐루야.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그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완전히 묶였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어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바로의 산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 운명이 바뀌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피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6월절 과거에서 우리는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이 땅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함이요. 함께 하려고 불렀어요. 임마누엘 한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 것입니다. 모든 패러다임도 바뀌었고요. 문화도 바뀌었고요. 모든 여러분 그 삶의 인도됨도 다 바뀌었어요. 방향도 바뀌었어요. 아예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보장이 됐다는 것이 미래가 보장됐어요. 그래서 보장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 행복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자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게 계속 메일을 보내는 분이 오늘도 보니까 또 와 있어요. 그래서 666표 받지 말라고, 베리칩 받지 말라고, 받으면 지옥 간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자꾸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명확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지엽적인 것에 흔들립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흔들려요. 사단이 그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고 누구도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니까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또 열나니까. 예, 이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용기를 가지는 시간에 흑암 세력은 완전히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이 예배에 동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참된 자존심을 가질 때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이 그때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이 없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20년, 30년 해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요.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나에 대한 정체성,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6월절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미래 구원 받은 거 끝났어요. 구원 받은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요. 시간을 그것 때문에 허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 끝났어요. 믿는 순간에 끝났어요.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건 여러분 헷갈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미 여러분 보장을 받았어요. 미래에 될 것입니다. 천국 보좌에 앉는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그날 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끝난 것이에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미래는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보장된 인생이에요. 그거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문제는 오늘이에요.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을 것인가.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오순절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 오순절, 맥추절, 77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힘을 얻은 자들이 시대를 정복한 자들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자들이에요. 하나같이 성공한 신앙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몰라버리면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늘 헷갈리고 문제 오면 쓰러지고 어려움 오면 도망가고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완전히 폐괴한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그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하나님이 왜 택했나 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본 사람이에요. 그 증거를 다른 사람이 그를 통해서 봤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런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시대에 세계복음하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요 지구의 최고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노인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네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함께해도 불안해요. 그래도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 잘하는 니네 형이 있지 않느냐.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그 지팡이 집어봐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손을 네 가슴 속에 넣어봐라. 그걸 빼봐라. 문둥병이 걸렸어. 다시 넣었다 빼봐라. 손이 다시 원위치가 됐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항상 하던 대로 옥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두려운 게 아니에요.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반대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갖고 들어가면 죽는지도 알고도 그들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우상에 절할 수 있겠느냐? 죽음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 옷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사실을 체험한 자들.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셨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은 바뀐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지. 오순절날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에요. 로마 16장의 인물에 나오는 인물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훗날에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좀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나오는 모든 것은 오늘을 통해서 오는 응답인 거예요. 그것이 과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은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매여 갖고는 안 됩니다. 발판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준비하고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은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오늘은요 나를 바꿔서 나를 세워서 결국은 미래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그래서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주일은 그냥 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의 축복, 천국의 축복,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주일에 한꺼번에 다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안식일을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 한번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스럽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날, 그것은 구별됐다는 날이에요. 구별된 날을 말합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뭐라 그러죠? 말 그대로 성경, 성스러운 경.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성경이라고 해요. 왜요? 구별됐다. 세상의 책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목구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살고 잠자야 살고 그렇습니다. 숨 쉬고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립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별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마귀 자녀와 구분됐기 때문에 성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집인데 구별됐다고 해서 여러분 성전이라고 해요. 구별이 안 되면요 성전은 다른 것이 됩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히고 술집이 되고 나이트가 되고 회당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스크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 순간 성전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무슨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오순절, 맥추절, 그 수장절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엿새 동안 또 6일 동안 현장에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힘을 얻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6일 동안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슨 깡으로 사실 겁니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좀 각인시켜드리려고 제가 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보니까 또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러죠. 쉬는 것, 말 그대로 하면 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은 참된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창조 원리가 뭡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루는 쉬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줘야지 또 일주일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지 않고 또 일한다. 문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영육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하루 건너뛰고 일주일 또 보냈다. 틀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셔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야지 육신도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힘을 얻자고 무조건 쉬고 놀러 가고 막 그러는데요. 더 피곤해요. 그래서 생긴 게 월요병. 월요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월요병. 여러분 그래서 또 하루를 더 쉬주잖아요. 지금은 토요일도 쉬게요. 그래도 헷갈려요. 하루를 쉴 때나 둘을 쉴 때나 똑같습니다. 왜요? 영혼이 쉼을 못 얻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쉼을 못 얻으면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라는 것은 안식의 명령뿐만 아니라 엿새 동안 노동의 명령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6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안식은 노동에 대한 그래서 대가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위한 6일간의 노동이야말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4장 28절 보니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사람이 왜 나이를 드시면 왜 더 점점 힘듭니까? 일 노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라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요. 소일거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병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심지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성경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단호히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안식일이 됐는데 어떤 남자가 나가서 나무를 패다가 여러분 들켰어요. 끌려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끌려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를 가둬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무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되면 돌로 쳐서 죽였대요. 그러면 지금도 그래야 되잖아요. 아까 근데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는 완성이 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배 한번 빠뜨려도 안 죽어요. 마음에 찜찜했는데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만큼, 그러면 구약이 왜 그렇게 말하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 안식일을 지금은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지.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평안을 누린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된 날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우리도 안식해야죠. 맞습니까? 안식일을 어겼을 경우 죽여야 할 정도로 큰 죄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주와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축복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주와 구속주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이나 저 중국 땅, 또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킵니다. 생명을 걸고 지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북한 같은 데는요,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을 다 끄고 예배를 드려요.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로마 시대 때가 그렇습니다. 카타콤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걸릴까봐 자기들까지 표시를 해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모든 것입니까? 한번 잠은 자다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 금요, 여러분 새벽, 저녁,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어디서든지, 사업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직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오직 성소에서만, 그리고 지성소에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피 흘림의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은혜 시대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히려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이것은 원래 인간의 본연의 자세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갖고 하나님께 무슨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원래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예배인데요. 가장 중요한 예배를 놓쳐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그래서 우선되는 건 없어요. 예배보다 급한 건 없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예배보다 중요한 것을 만든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보다 앞선 것, 그것도 우상이구나. 그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보다 앞선 게 있다면 그거는 우상이다.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맞구나.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도 우상이구나. 하나님의 창조주와 구속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이라고까지 말씀한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죽음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 일상적인 일, 노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날로서 모든 생계를 위한 일상적이고 육체적인 활동을 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것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안식일날 이걸 그대로 지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전부 층층이 5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만약에 100층이 있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층마다 다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완전 율법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주일을 성별하여 세상 일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직 주님께만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공통점은요, 인생 끝에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화장실에도 있지만 록펠러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10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죠.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거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록펠러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반드시 11조 주머니로 하라. 오른쪽 주머니. 이건 또 사업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아무에게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자신부터 원수를 맺지 말아야 해요. 원수로 삼으면 안 되죠. 여섯 번째 보니까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힘들어 일어나고 또 하루 시작하네. 아유 하면서 시작하지 마시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시작하지 마시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는 게, 하루 내가 살아온 걸 다 확인하고 현장에 있었던 일을 확인하고 그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수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읽고 하는 것과 안 읽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나만 배부르면 되겠습니까? 형제가 앞에 죽어가고 있는데, 형제가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인데.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앞자리가 많이 폈네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한 명도 아멘 안 하시네.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3명 아멘 하셨습니다. 3명 더 나와서 한 6자리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을 실천한 록펠러는요, 지구상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됐어요. 물론 그 후손들 가운데 이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이상한 쪽으로 흘렀지만 록펠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최고 응답받았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의 의미와 예배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여러분 주일입니다. 네, 이상한 그 종교 이단에서 우리에게 자꾸 시비 걸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하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끄집어내요. 그날 하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왜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 날 드리냐? 일요일 날 드리냐? 일요일은 태양신 로마에서 섬기는 날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그런 말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정확히 말을 해야 돼요.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와서 말할게. 그러지 마시고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날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매일이 주의 날이 돼야죠. 매일이. 내 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날이 어디 있어요? 이슬비 날. 그런 날이 어디 있습니까? 정영신 목사 날. 그런 날이 어디 있어요? 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이 성령 충만받던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그날이 여러분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하필이면 그날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를 정복한 날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날을 정복했다니까요. 주일 예배가 그대로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아니, 태양신 섬기든 말든 이 지구가 누구 건데요? 365일이 누구 건데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뭐 석가탄신일은 석가탄실 1일입니까? 그날도 주일이죠. 주의 날이죠. 맞습니까? 석가탄신이니까 내가 그냥 조심히 지내고 뭐 오늘은 기도 좀 덜 하고 이럽니까 우리가? 그날 더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 모르게 만드는 이 배후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의 축복은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예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는 이유와 최고의 축복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 대상자는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축복을 왜 누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강단 말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그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시란 얘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뭐 김집사에서 준 게 아니고 어떤 권사님한테 준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승리하겠죠. 승리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승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축복의 날로 새 힘을 얻는 날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의 세절기의 축복을 확인하며 누리며 체험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모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우리 걸어가신 현장과 미래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